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5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존귀한 사람과 멸망하는 짐승, 존귀한 사람과 멸망하는 짐승.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으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으로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이는데 이 존귀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가 그를 짓눌러 죽인다 해도 인간은 우주보다 존귀하다.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주보다 존귀하다. 서양 격언에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 죽어서 입는 옷.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정말 없는지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필요가 없죠. 수의에 무슨 주머니를 넣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텅텅 빈 채로 이렇게 주머니가 없는 채로 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해골 무더기를 막 뒤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은 되게 유명한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했던 유명한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하냐? 해골 무더기에서 막 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필립 왕의 뼈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 참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노예의 뼈와 왕의 뼈를 구분할 수가 없군요. 뼈가 되면 큰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 위대한 왕이고 당신의 아버지도 위대한 왕일지 모르지만 이 해골 무더기를 보니까 당신 아버지의 뼈와 노예의 뼈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도 권력을 차지하고 많은 나라를 차지했던 왕도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고 그 화장을 한 다음에 가지고 나올 때 보면 이만합니다. 뼈가 이만큼만 있어.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도, 부가 있는 부자도 죽으면 이렇게 하나의 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존귀한 사람과 멸망하는 짐승. 그는 12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는 존재이고 아무리 유명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어서 뼈 몇 조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도 보면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 참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 인생이 장구할 수는 없어요. 장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룻밤밖에 묵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묵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는 어차피 하룻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해야겠다. 이렇게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삶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깨달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이거 뭐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저희가 밥을 먹으려면 강아지가 따라와요. 자기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제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니까. 사람이 먹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줘요. 다 줄 수는 없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사람도 자고 짐승도 자고 그러다가 사람도 병들고 짐승도 병들고 그러다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사람을 알고, 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신을 알고 섬기는 이 종교성. 이것이 짐승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49편에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5절부터 15절까지 말했지만 그 4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4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붓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두 다 들어야 된다. 귀하든지 천하든지 빈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한 사람든지 다 들어라. 3절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할 것이다.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지금 지혜로서 명철로서 말을 하는데 잘 들어라.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잘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로 살아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물과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재물과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 말라. 5절부터 6절에 오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혼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죄악을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박해하는 걸 말해요. 이 사람을
속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애워쌉니다. 환난의 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저자를 갖다가 따라다니고 애워싸고 환난을 주고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 교사인 이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와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또 두려워하지 마라. 부와 권력이 있으면요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든지 돈과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본주의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그냥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부자여서 그래요.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 엄청난 무기들, 비행기 하나가 2조, 1조, 2조 그래요. 폭탄 하나가 몇백억이에요. 하나 탁 쏘면 몇백억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규모도 적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물질적인 강대한 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드론을 띄우고 작은 보트를 동원해가지고 자폭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그거를 갖다가 딱 차단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너희보다 힘은 없지만 여기 딱 차단하면 기름값이 오를 거야. 그럼 너희도 다 굶어 죽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미국이 무기를 다 동원해갖고 전 국민을 다 죽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와 권력인 자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부터 6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재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승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어떠한 재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를 가진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갑질하고 힘으로 괴롭힐지라도 어떠한 재물로도 죽음을,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유한 자, 그 누구도 물질이 많은 자, 그 누구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다. 자기 형제가 죽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형제가 죽지 않도록 또는 그 형제가 죽었는데 물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형제의 생명을 다시 살 수가 있느냐?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한다. 속전은 몸값이 몸값. 자기 자신의 몸값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몸값을 막 바쳐가지고 하나님은 그 돈을 받고 마치 생명을 다시 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합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내 목숨 건져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죽더라도 이 돈 받고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8절에 보면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값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마련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음을 막을 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이재명 삼성 회장도 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요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가 막 수조 바쳐가지고 나를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몸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엄청나서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를 만한 돈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그거 치를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 뭐 치르지도 못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죄값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바쳐도 죄값을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재물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공평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니까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 보세요. 뭐 유명한 사람, 뭐한 사람, 어떤 사람이 탤런트를 목욕탕에서 봤다는데 아니 탤런트가 목욕탕에 있으면 그 탤런트가 뭐 별겁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목욕탕 가서 벌거벗 쓰면요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요 결국은 죽게 돼요. 죽게 돼. 이 재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다른 건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구나. 얼마나 아쉽겠어요. 다른 건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생명은 못 사는 거예요. 생명은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도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재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재물을 남겨두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모든 재물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모든 재물을 남겨두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어떠한 자도 죽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학식 있는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좀 무지한 자 멍청한 사람도 죽고 다 망합니다. 재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재물 두고 떠날 생각하면 참 아까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녀들한테 주면 좋지만 자녀들이 그걸 잘 사용할까, 낭비하지 않을까, 아이고 힘들게 벌었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 남겨두고 떠납니다. 다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지혜인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떠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아까 10절 말씀은 다 죽게 된다고 하는데 다 두고 떠나는데 11절 앞에 뭐가 나와 있죠? 그러나
다 두고 떠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집에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토지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두고 떠나는데, 다 두고 떠난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가진 모든 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누릴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해놔요. 자기 이름으로. 토지와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이건 내 거다, 자기 이름으로 해놔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좀 자기 이름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는 본능 중에 본능적으로 자녀를 낳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자기 대신에 자식이 뭔가 자기를 좀 남겨두고 싶은, 자기의 무엇을 남겨두고 싶은 생각에 이 자녀를 두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자기가 영원히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녀를 남겨둬갖고, 자기 피를 받은 자녀를 남겨둬갖고, 뭔가 자기의 이름, 자기 유전자를 좀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둔다고 해요. 그러나 자녀는 자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많이 사갖고 이건 내 거다, 그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얼마 동안 그 사람을 기억할 것인가? 얼마 동안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죽은지도 몰라요. 솔직히 누가 죽은지도 몰라요. 오래된 무덤에 가보면 비석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던 사람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도 역사적인 사람들 중에 뭐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 정도만 기억하지, 뭐 역사에 남은 사람은 누구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백 명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죽으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가진 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내가 어차피 죽으면 이 재물을 남겨놓고 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은 있지만 애써 그것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결코 떠나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자. 어떻게 영원히 사랑합니까? 영원히 사랑하자면서 왜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요. 영원히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우리는 가는 거야? 영원토록 같이 가는 거야? 친구들이 우정을 너무 우정이 좋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같이 가는 거야? 어떻게 영원히 같이 가요? 친구 중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한쪽 마음 가운데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재물을 남겨두고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살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 수 있을까?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리석은 자와 정직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원수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어리석은 자와 정직한 자들의 종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한 자의 종말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 11절 말씀, 영원히 있다. 대대에 내 거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의 길. 그들의 말을 또 기뻐하는 자들, 그들의 종말이 이럴 것이다. 세상에서는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서 따라갑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해요. 아, 맞아.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추종자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기뻐해요. 역시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돼.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처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양같이 수월로 무덤으로 끌어갑니다.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그들을 갖다가 양같이 음부로 끌어가요. 그런 다음에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립니다. 정직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부와 권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결국 사망이라는 목자에 끌려가고 음부에 가지만,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됩니다. 끌려가서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되지만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립니다. 정직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랑을 하고 힘으로 누르고 교만하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음부로 끌려갑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현재의 삶 다 종식이 되고 이제는 무덤으로 그들이 거처가 될 것이다.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정직한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부와 권력을 믿고 따라가다가 음부로 내려갑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가지만 정직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세상의 부와 권력 이건 한순간이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이 죽음 후에도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까 부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 하나님을 잘 깨닫고 믿는 자, 이러한 자는 죽음 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홀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심지어 죽음조차 막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심지어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는 그 일조차 막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건져낼 것이다. 그의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참 세상이 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다. 겉으로는 뭐 미국이 뭐 이란이 핵을 가지면 뭐 전 세계 위협이 된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걸 사용해 갖고 또 이란을 갖다가 이렇게 침공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악한 세로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다 들어가 보면요, 다 돈이에요. 돈, 석유, 돈 때문에요. 석유에 패권을 주려고 그래요. 패권. 맨날 이란이 그 석유 가지고서 막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자지우지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석유의 그 패권을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세상이 다 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존귀한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